3월 24일 월요일 새벽 예배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 7장 14절에서 마지막 절 2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7장 14절 마지막 절 2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월요일에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7장의 마지막 단락 후반부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7장에서 성도와 율법의 관계를 계속해서 지금 말씀하는 것을 토요일과 금요일에 걸쳐서 이틀에 걸쳐서 봤는데, 먼저는 그 율법을 남편에 비유해서 과거 우리를 주장하던 율법의 모든 요구를 예수님께서 충족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과거의 남편이 율법이었다면 새 신랑, 새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과거의 율법에 지배하여 있던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됨을 통해서 율법의 구속으로부터 해방됐다. 이 얘기를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율법의 역할은 그럼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결국은 율법은 죄를 드러내는 것이라는 것을 이제 율법의 그 역할이 바로 죄를 드러내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죄를 드러낸다는 것은 율법이 죄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요, 율법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율법이 있기 때문에 인간의 죄성, 본성에 의해서 그 인간의 죄성이 남아 있어서 그 인간의 죄성이 드러나게 하는 방편이 바로 율법이다. 그러니까 인간의 속에 있는 죄를 드러나게 하는 것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다. 근데 율법 자체가 나쁜 건 아니다. 그 율법을 폐하여야 된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누가 이따위 법을 만들어 놔가지고 내가 죄인이라고 결정을 하고 그 법에 의해서 내가 감옥에 가야 돼. 그러면 법을 없애버리면 되겠네. 이건 말이 안 된다. 내가 원하는 대로 결정이 안 났다 그래서 그러면 법원을, 그 재판관을 없애야 돼?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도 말이 안 됐지만 오늘날 같은 민주사회에서는 더욱더 말이 안 된다. 오늘날 같은 세상에서는. 예수님 당시에도 이건 말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 율법은 없애버릴 수 없다. 율법의 역할은 죄를 드러나게 하는 거다. 그게 이제 우리가 지난 토요일에 봤던 13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어서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14절,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 율법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법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나 내 육신이, 나의 죄성이, 자, 이 바울은 육신과 영을 대조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육신으로는 내 육신의 정욕은 죄의 법 아래, 그러나 성령은 하나님의 법 아래,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고 있어요. 죄 아래 팔리게 했다. 왜? 내가 육신에 속했기 때문에. 근데 영에 속한 자는 하나님에게 순종한다는 거죠. 15절,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한다. 마음에는 어리로되 육신이 약하다, 이 말이 생각나게 하는 말씀인데요,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내 마음에, 내 영이. 그런데 육이 이겨요, 그거를. 그래서 원하지 않은 것, 내가 평상시에 내 머릿속으로도 미워했던 것, 싫어하던 것, 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을 한다는 거예요. 왜? 육신에 속해 있으면. 반대로 얘기하면 성령에 속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내 육신은 싫어할지 모르지만 내 마음은 기뻐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게 된다.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하게 된다. 라는 것과 같은 말씀입니다. 16절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한다.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한다. 여기서의 원한다는 것은 육신이 원하는 것.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 육신이 원하는 거는 악한 거예요. 성령에 속한 자가 원하는 거는 선한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 그런데 육신에 속한 자가 원하지 않는 것이 선한 거죠. 육신에 속한 자가 원하는 건 뭐예요? 죄악이죠. 이게 헷갈리면 안 돼요. 그래서 율법이 선한, 아니 법은 선하죠. 살인하지 말라. 이게 악한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라. 이게 악해요? 근데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이웃에게 탐나지 말아라. 예를 들어 십계명을 봅시다. 거기 악한 게 있어요? 선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질 않아요. 인간이. 왜? 죄성이 있기 때문에. 육신에 속한 자는 그걸 어겨요. 근데 성령이 원해요. 그거를. 성령은 하게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16절에서 내가 원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육신에 속한 자는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율법이 선하구나 하는 것을 시인하게 된다는 거예요. 17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다. 자, 지금 이거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린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악한 것을 행하고 율법이 말하는 것을 어기고 하는 것은 이제 내가 아니다. 내 속에 거하는 죄다. 즉 여기서의 내 속은 1인칭 나는 육신이 주인인 자,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가 아니라 정욕이 나의 육신이 나의 옛사람이 지배하고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 거하는 죄가 나를 그렇게 행하게 한다라는 거죠. 18절 봅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그러니까 내 속에 내 육체에는 선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 요게 육에 속한 자, 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옛사람이 아직도 강한 자의 특징이에요. 선을 행하는 것이 없어요. 원함은 있는데. 이게 아마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실 건데 이거를 바꿔나가는 게 신앙생활이거든요. 내 육신이 요구하는 것과 하나님의 영이 요구하는 것을 이 두 가지 중에 내가 어떤 것을 이제 행할 거냐. 매일 싸우죠. 이거 먹으면 안 될 텐데. 근데 먹는단 말이에요. 왜? 육신이 강하니까. 머리로는 알아요.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이거 일리 가면 안 되는데. 이거 행하면 안 되는데. 근데도 하고 그리로 간단 말이에요. 왜? 육신이 강하면. 그러나 영이 강하면.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쉽게 생각하면 이거예요. 육이 강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피죽만 먹으면 매일 물이나 죽만 먹는데 강해요? 아니죠. 고기 먹어야 되죠. 잘 먹어야 육신이 강해요? 그럼 영이 강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똑같아요. 잘 먹어야 돼요. 뭐를? 하나님의 양식을. 영의 양식을. 그러니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듣고 배우고 묵상하고 외우고 이게 그러면 잘 먹는 건데 그걸 안 하니 영이 약해져. 영이 약해지니까 육이 이겨. 그런데 그렇다고 밥을 먹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나 때로는 왜 믿음의 사람들이 금식을 해요? 육을 죽이는 거죠.
음식을 끊음으로, 육신의 영양분을 끊음으로 육신의 힘을 좀 다운시키는 거예요. 효과가 있죠, 당연히. 여러분, 육이 약해지고 아프면 아무리 좋은 게 있고 아무리 못해요. 못 일어나는데, 다리에 힘이 없는데, 그런 거죠. 19절 봅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한다. 어떨 때? 육이 강할 때, 그리고 영이 약할 때. 20절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다. 17절에도 내 속에 거하는 죄다 라는 말씀이 있었죠. 육신에 속한 자의 특징이에요. 육신에 속해 있으면 죄가 계속 액티베이팅 되고 있어요. 살아있어요. 근데 영에 속하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간,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많이 섭취하는 순간 육은 죽고, 즉 육신 안에 있는 죄가 액티베이팅 되는 것이 그쳐지게 돼요. 이거를 하나하나 뿌리 뽑고 없애고 죽이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매일 죽는다. 옛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육신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우리도 매일 죽여야 되죠. 내 속에 있는 죄의 생각과 죄의 행동들을. 21절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그러면 이게 뭔 얘기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했어요. 영접하는 순간 죄가 완전히 사라져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함께 있다 그러잖아요. 지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 하나님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주장해요, 이제는. 그런데 내 속에 아직도 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이거를 이제 두 개가 싸워요. 밑에 나오는데, 이거를 생명의 법과 이제 죄의 법, 하나님의 법과 그렇지 않은 죄의 법, 이게 두 개가 싸운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하나님의 법이 들어오기 전에는 죄의 법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육신이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내가 행동하고 싶은 대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스트러글이 없어요. 싸움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법이 들어왔어요. 말씀이 들어왔어요. 복음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기준이 생겼어요. 예전에는 이거였는데 새로운 게 생기니까 두 개가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힘들어요. 그러나 그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법이 계속 이기게 되면 죄의 법은 계속해서 다운이 돼요. 그래서 매일 죽인다고 표현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을 깨달았다. 22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의 속사람은 사도 바울의 표현, 다른 표현을 빌리면 새 사람은 이렇게 표현해도 돼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것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7장 6절에서 말씀을 했었는데, 즉 속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성령의 사람을 말하고, 이 성령은 새 사람을 말하고, 옛사람은 죄의 법에 속해 있었던 사람을 비유하는 거예요. 이 속사람, 즉 새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마음의 반대는 뭐예요? 육신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한 다른 법은 마음의 법과 반대되는 표현이에요. 즉 마음의 법의 반대는 육신을 말해요. 육체. 근데 육신은 어디에? 죄 아래 있어요. 죄를 쫓아요. 그러니까 한 다른 법은 곧 죄의 법 또는 육체의 법. 그러나 내 마음의 법과 싸워요, 이게. 그래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이렇게 내 육신 속에 있는 죄의 법, 한 다른 법은 이퀄 그 다음에 표현하고 있는 죄의 법이다.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하나님대로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내 육신이 자꾸 강해져서 나를 죄의 법 아래로 끌고 가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우리도 많이 여러분 스스로 경험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횟수를 줄이고 이거를 끊어내고 이제 이것을 하는 게 신앙생활이다. 24절에서 이제 사도 바울의 이 표현이 너무나도 공감하는 우리 표현인데,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막 두 개가 싸우니까 힘들다는 거죠. 곤고하다는 거. 피곤하고 힘들어. 아니 내 속이 맨날 전쟁터면, 여러분 전쟁터 가봤어요? 죽고 사는 게 왔다 갔다 해요. 그럼 내 속이 그렇다면 힘들죠. 부대끼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이러한 상황에서 몸은, 육체는 영과 대조해서 사망의 몸이라고 되어 있어요. 반대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영과 몸을 대조하고 있고, 그러면 사망과 반대되는 게 뭐예요? 생명이죠. 그래서 사망의 몸, 생명의 영,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유일한 길은, 건져내실 수 있는, 우리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 이 말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걸 말하죠.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구나. 여러분은 어떠세요? 다 똑같은 거예요. 바울이나 우리나 똑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법은 옛사람이, 하나님의 법은 새사람. 죄의 법은 육신을 지배해.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성령이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죄의 법의 결국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법의 결국은 생명입니다. 죄의 법은 율법과 계명이 죄를 드러나게 하고, 하나님의 법은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통해서 성취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존재라는 것을,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도 이런 존재라는 것을 깨달으셔서 지피지기면 백정백승이라, 나를 알아야 돼요. 상대방만 잘 알면 소용없어요. 내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고 내 속에 그런 것이 있음을 인정하고, 그래야 내 안에 이런 병이 있어. 의사에게 병을 어디가 아파요? 그런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걸 알려야, 나라는 내가 이런 악한 존재라는 걸 알아야, 그래야 고칠 수 있어요. 바라기는 하나님의 법에, 성령의 지배를 받는, 내 속에서 싸울 때 옛사람의 요소를 이 죄의 법 아래 거하지 말고 하나님의 법 아래 거하여 하나님의 성령이 내 육신의 법을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성령께, 하나님에게 우리를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생명을 주시고 새날을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또한 교훈해 주시니 아버지가 감사합니다. 바울의 표현이 들어보니 내 얘기를 하고 있구나. 우리 속에 있는 것을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내 속에도 두 가지가 자꾸 싸웁니다. 옛사람과 새사람이 싸웁니다. 아버지, 그리할 때 새사람이 승리할 수 있도록 육신의 법은 죽이고 생명의 법 아래에 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